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잘 주무셨어요? 일찍 주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주제곡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네요. 말씀 시작 전에 이 주제곡이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고 그 감동으로 설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재림교회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개신교회가 많습니다. 거의 5만 개 정도 될 만큼 많은데 개신교회 분파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재림교회를 세우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증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시나요? 네, 욥기입니다. 욥기는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하기도 전에 먼저 욥기를 그러면 왜 기록했을까요? 욥기를 읽고 뭔가 성경을 읽기 이제 시작하기 전 창세기를 읽어나가기 바로 직전에 이제 마음 준비를 좀 시키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는 1장, 2장은 참 가슴 벅찬 이야기죠. 근데 그것도 잘 읽어보면 마냥 가슴 벅차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을 처음에 접했을 때에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처음 접했을 때 꼼꼼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참 보시기에 좋았다고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드시고 나서 물과 물을 나누고 땅의 물, 하늘의 물, 그리고 그 가운데 궁창 만드시고 나서 좋았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거 알고 계세요? 창세기 1장 8절인데요. 좋았더라라는 말 없습니다. 이거 왜 없지? 그거 고민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 보냈던 것 같은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담겨 있지요. 어쨌든 이번 주제가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긴 하겠지만은 창세기 1장, 2장이 그냥 마냥 가슴 벅찬 이야기만은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3장에 들어서면은 슬픈 얘기가 시작이 되고 4장부터 이제 역사가 쭉 흘러갑니다. 근데 이런 그 슬픈 역사, 그 역사를 풀어나가기 전에 이제 욥기를 먼저 기록한 거죠. 이유가 무엇일까? 욥기 내용은 뭐 다 아시겠지만은 1장 펼치면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회의가 있어요. 그 하늘의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각각의 행성의 대표로 거기 참석합니다. 그때 이제 사단이 거기에 와 있는 거죠. 너 여기 왜 왔니? 그랬더니 나 지구 대표로 왔는데요. 땅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구 대표라고 누가 그래? 지구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니까 내가 지구 대표죠. 그러니까 지구 사람들이 다 너를 따른다고? 예. 욥을 봤니? 욥은 나를 경외하는데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그랬더니 에이, 욥이 하나님을 괜히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준 게 얼만데 그 정도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죠. 그거 없으면 절대 경외 안 할걸요? 그래? 지금 회의 자리예요. 각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망신 주기예요. 그죠? 질문 탁 던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증명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한번 해봐. 그거 한번 다 뺏어봐. 대신에 몸은 절대로 손대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내게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내려가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싹 뺏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욥기 1장에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뭐한다? 찬송한다. 다시 회의가 있어요. 이제 2장이에요. 다음 장에 또 회의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모였어요. 근데 사단이 또 거기 왔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번엔
왜 왔니? 이렇게 하기보다는 욥을 봤지?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어깨 으쓱하셔가지고. 그랬더니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뭐냐면 뼈와 살을 한번 쳐봅시다.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그래? 또 다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 다 듣고 있는 데서 또 해보자는 거예요.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생명체들, 우주 거민들은 중심은 못 봐요. 그죠? 심지어 사단도 우리의 중심을 못 보죠. 추측할 뿐이고, 물론 그 추측이 거의 맞죠. 인간을 오랫동안 연구했고, 또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눈빛, 눈동자 움직이는 거, 표정, 입꼬리 살짝 움직이는 것들을 통해서도 쟤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사단이 추측하는데 거의 맞기는 하지만, 그러나 중심을 헤아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중심을 못 보는 우주 거민들 앞에, 그리고 각 행성의 대표들 앞에서 사단이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사실은 누구 말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사단이 던지는 말이 더 타당한 것 같아요? 사단이 더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시니까 알지만 못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단 말도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아무튼 중심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납득하게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명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제한을 두고 이제 해보라 그래요. 항상 여러분 이 참소자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욥기 2장에서 이제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 이런 제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한테 참 감사하고요. 그래서 사단이 생명은 해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받고 이제 옵니다. 그리고 살과 뼈를 쳐보죠. 문둥병 걸린 것으로 알고들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문둥병자들은 신경이 다 마비가 돼서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는 이렇게 발가락이 잘리거나 이렇게 다 아프지 않습니다. 문둥병 환자분들 나환자촌에 저희들이 좀 있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근데 그 욥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거든요. 특별히 가려움. 그래서 돌을 깨가지고 몸을 긁을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문둥병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욥기 2장 7절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일어납니다. 욥의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어머니로서 가슴이 찢어졌겠지요. 그런데 남편이 또 저렇게 됐고 형체가 다 문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일어나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냐고, 하나님을, 당신이 믿는다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 자살하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여기 대부분 아내들이신데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옵니다. 친구들이 와서 처음에 그 욥을 보고 옷을 찢고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처음에 공감해요. 그리고 같이 울며 기도하며, 처음엔 그래요, 친구들이. 그러다가 이제 슬슬 뭐가 되냐면, 근데 네가 왜 이런 꼴을 당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한테 왜 이런 걸 허락하느냐, 하시느냐, 혹시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뒤로 무슨 죄 지은 거 없냐, 뭔가 있으니까 이렇지 하면서 정죄를 시작해요. 욥은 대답해요. 그럴 만한 일은 없는데, 그리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일로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랬더니 친구들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젠 하나님이, 욥을 가지고 처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다가 나중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서로 대화가 나눠지는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37장까지, 욥기가 42장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욥기 2장 후반부터 시작해가지고 37장까지 계속 이 얘기예요. 그들은 질문하고 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걸로 계속 가요.
그러다가 38장에 가만히 듣고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욥이 이제 많이 코너에 몰렸어요. 37장까지 대화 나누는 동안에 좀 지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는 사실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할 바가 없는 거예요. 코너에 몰릴 대로 몰려가지고 욥도 지치고, 사실은 욥도 괴롭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지만 물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지만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걸 당해야 되냐고 하면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서 하나님을 묻고, 인간의 한계가 이제 오는 것이죠. 인간이거든요. 그랬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38장에 등장하셔가지고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한번 보라. 저 광대한 산맥들 한번 보라. 저 넓은 끝도 없이 보이는 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바다를 한번 보라. 온 천연계를 한번 보라는 거야. 하늘과 우주와 별들과. 이거 누가 만들었니? 이거 만들 때 넌 어디 있었니? 내가 창조주잖아. 창조주 선포예요. 39장은 이 만드신 그 천연계의 하드웨어 안에, 그 안에 이제 생명체들이 살아요. 아주 섬세한 얘기를 해요. 38장은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 39장은 아주 섬세한, 양들이 어떻게 서로 암수가 만나가지고, 그리고 새끼가 생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출생하고, 이런 그 미천한 동물들의, 그 다음에 새들, 아주 미천한 동물들의 짝을 이루고 번성하는 그런 부분을 네가 아니? 여러분, 우리가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께서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불러서 온 거구나.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이 부분을 시대소망 41장이 갈릴리에서의 위기라는 챕터로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잘 설명합니다. 거기에서 내용이 결국 핵심은 뭐냐면 그 요한복음 3장, 시대소망에서는 17장 니고데모 챕터인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원의 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좀 쉽게 표현해놨어요. 시대소망 41장은 그냥 먹어 이래요. 그냥 먹어. 이 주면 그냥 먹어. 먹은 다음에 여기 위에 무슨 버튼이 있어가지고 툭 누르면 위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갔으면 12주장 버튼 누르면 그 다음엔 12주장, 그 다음엔 소장, 대장 버튼 눌러가지고 명령하니? 혹은 명령을 내리면 얘가 움직이니? 소화하고 흡수하고 하는 거니? 아니잖아요.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소화하고 흡수돼가지고 우리가 먹은 음식은 우리 신체의 일부를 이룬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그것이 우리를 구성하게 된다. 결국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성된 다른 사람이 되는 이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41장, 시대소망 41장에 구원의 도를 아주 쉽게, 아주 명확하고 단순하게 잘 표현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먹으면 자연스럽게 소화되고 흡수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사람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걸 두셔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그것이 소화되고 쓸 건 쓰고 배설될 건 배설되는 하나님께서 두신 장치란 말입니다. 욥기 39장이 그 얘기예요. 거대하게 만들어 놓은 그 하드웨어 안에서 작은 생명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가 신경 안 쓰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창조주 얘기예요. 40장 넘어가면 너 하마 봤어? 하마? 풀 먹는 하마 봤어? 41장에는 악어. 여러분 그거 하마하고 악어 얘기 아닌 거 아시죠?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거기 보면 그 41장에 등장하는 하마가 바다 위에 서면은 바다가 낮게 보인대요. 바다가 걔 키를 못 넘어. 그래가지고 바다 위에 딱 서면 바닷물이 그 키를 못 넘는데요. 하마 다리 어때요? 짧아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바다를 넘어요? 그리고
그 하마의 꼬리, 41장에 나오는 그 꼬리, 그게 백향목 같다 그랬어요. 거대한 나무인데, 여러분, 하마 꼬리 보셨어요? 하마 꼬리 있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거 하마, 번역을 하마, 악어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실제로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부터는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 공룡이에요, 공룡. 거대한 공룡. 그래서 공룡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까지 창조주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자세히 설명해요. 욥이 내가 이걸 왜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은 창조주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4장을 통해서 창조주 얘기를 들은 욥이 42장의 1절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으나 이것을 내가 지금 왜 받는 것이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던지고 여러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들을 떠들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말 그만할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전에는 여호와를 들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나이다. 제가 하나님을 이제는 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을 욥이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천연계를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는 봅니다. 여러분, 요 정도 됐으면 우리가 이제는 이 끝나고 나서 나갈 때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볼 때 거기서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가 좀 나와야 되겠죠. 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것이 천연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천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욥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들어서 알았으나 이제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 나는 이제 죄에 스스로 누워 내가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욥의 대답이 이루어지고 아직 병 하나도 안 났어요. 회복된 거 하나도 없지만 욥은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이제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인데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나의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욥과의 관계 정리해놓고 하나님께서 7절에 42장 7절에 친구들한테 갑니다. 이제 친구들이 막 욥을 약 올려놓고 이제 돌아가고 있는 길이었어요. 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리 와봐 니들 불러 세워가지고 내가 너희들한테 노하노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한테 화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내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왜 화를 내느냐면 너희들과 욥의 대화를 내가 다 들었는데 나에 대하여 너희들이 욥에게 한 말이 욥이 나에게 대하여 일컬었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욥은 나에 대해서 옳게 말하는데 너희는 나에 대해서 옳지 못하게 말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이 뭡니까? 영생의 정의가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을 모르면 뭘까요? 그럼 반대로 죽음입니다. 심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알고 영생, 생명과 연결되면 그게 생명과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거 마이크 같은 거 전기랑 연결돼 있으니까 살아있잖아요. 작용을 하죠. 코드 빠지면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영생이고 그분과 끊어지는 것이 사망이고 그게 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거든요. 죄와 악행을 분리시켜놨어요.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악한 행동한 것만 회개하는데 나중에 회개 얘기 또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회개하면 평생 죄로부터 정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근데 너희들은 나를 알지 못하니 나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욥의 친구들. 그런 상태면 결국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화낸다. 이 말은 이제 너희들은 생명 얻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우리 어떡하죠? 친구들이 이제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 떨어져서 우리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슬그머니 하시는 말씀이 그 욥한테 가가지고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 드리고 축복기도 해달라 그래. 죄 용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혹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얘기가 이제 뭐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냐면 욥이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욥이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그냥 예상하시는데요. 친구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잖아요. 조금 전까지 막 얼마나 욥을 괴롭혔어요.
회개하라고. 너는 죄인이라고. 나는 의인이고 우리는 의인이고 그랬는데 그 욥한테 가서 우리가 죄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욥이 기도해 줄까 만무하잖아요. 근데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들에게 갚지 않겠다. 너희들이 어리석은 대로 갚아서 너희들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세 사람이 이제 고민이 되죠.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어떡할래? 가면 욥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 과연 해줄까?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벼룩도 납작이 있다는데 낯이 없지만 아무튼 가요. 가가지고 욥에게 사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야. 그랬더니 10절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벗들을 위하여 기도하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매 이렇게 됩니다. 그걸로 욥기는 끝이에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어떻게 됐다 사단이 또 무슨 참소했다 얘기 나와요? 17절로 끝나는데 욥의 친구들과 사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해요.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그 순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행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행간에 담겨있는 그 장면이 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 눈빛 속에 봤지? 으쓱 하셔가지고 봤지? 너 더 이상 뭘 해볼래? 네가 인간에게 뭘 더 해볼래? 이게 잘 살 때는 말입니다. 뭐라도 하나 얻어먹겠다고 막 했었던 그 친구들이 욥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욥한테 와가지고 그 상처에다 소금 뿌리고 욥이 과거에 그 친구들에게 잘해줬던 것만큼 화날 거예요. 아마 본전 생각날 거예요. 그때 그렇게 쟤네들 힘들 때 그거 주지 말걸. 괜히 그 사업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미천 대줘가지고 저만큼 살게 되니까 저 친구들이 이러면서 본전 생각 안 났겠어요? 근데 욥이 그냥 아무 대꾸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위해서 죄를 드려줄 수 있겠느냐.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 순간 하나님은 사단을 보시고 뭘 더 해볼 수 있니? 아무 말도 못하죠? 증명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보상밖에 안 남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것을 믿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 이 상은 1등, 2등, 3등 그런 상 아닙니다. 무슨 상이냐면 보상입니다. reward. 보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믿고 따라오는 동안에 고생한 게 너무 많잖아요. 감수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요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보상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욥을 보상하시고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욥은 실제 존재했던 사람 같아요. 16절에 보면은 그 일 이후에 140년을 더 살면서 자녀들을 낳고 잘 살았다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실제적인 인물, 실제 인물의 이야기를 모세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기록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알고 기록해 놓고 창세기부터 모세가 기록하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부터 싶은 역사가 인류의 역사들이 쭉 진행될 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욥기적 관점. 욥기의 정서를 가지고서 인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쟁투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참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소자가. 여러분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참소자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증명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끔 해놓고 우리를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마음대로 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깨지는 거예요. 온 우주의 법칙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돼야 돼요. 실제로 창세기에 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 누가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면서 대답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갈대아 우르는 그 시날 평야가 있는 그 바벨탑에 세워졌던 시날 평야의 약간 하단 그 남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르 왕조가 시작됐었던 굉장히 중심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깁니다.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심.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의 빛을 확산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옮겼는데
갈대아 우르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들어낸 대단히 그 큰 곡창 지대였고 거기에서는 굶주림이 없는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아브라함은 상당히 부자였는데 아시겠지만 그런 걸 다 버리고 이쪽으로 이제 온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죠. 예? 그것도 젊은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더니 비가 안 와요. 그 비가 안 오니까는 식물이 없으니까는 양들이 먹을 게 없고 그리고 굶어 죽게 생겼네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갔으면 약속의 땅에 갔으면 뭐가 일이 잘 돼야 되는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존의 위협까지도 느껴져요. 부자선지자 11장에 보면은 1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심 그 챕터를 읽어보시면은 그 기근이 들었을 때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풍요로운 갈대아 우르를 왜 돌아보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돌아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곳에 왔는데 되는 일이 없으니까 살짝 갔다가 다시 올까 이런 생각도 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것, 최대한 가까운 그런데 기근은 피할 수 있는 애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회복되면 돌아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애굽으로 갔던 것입니다. 갔는데 창세기 12장이에요. 갔는데 아내가 너무 예뻤나 봐요. 그래가지고 죽게 생겼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재산도 버릴 수 있었고 친척들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으나 마지막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그때는 믿음으로 못 맡겨요. 그리고 자기 수단 방법을 싹 쓰죠. 야곱이랑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믿느냐 아니면 자기 방법으로 하느냐의 이 두 가지 쟁점이 끝까지 갑니다. 지구 역사 끝까지 가요. 정말로 나의 행위로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가 그 역사적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리를 씁니다. 실제로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동생도 맞으니까 사촌 동생이니까 그래가지고 아내가 아니고 동생이다. 아내가 아니란 말은 안 했겠죠. 내 동생이다고.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왕이 취해가지고 그 여자를 이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태를 친히 나서서 보호하지 않으셨으면 그 태가 더럽혀졌을 거예요. 메시아가 태어나야 되는 그 태에서. 아브라함 그날 밤 잠 잤을까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몇 분 계시는데 자기 아내 다른 남자한테다가 이렇게 침대에다 들여보내놓고서는 그 사람 죽어야 돼요 그냥. 그걸 어떻게 자기가 살겠다고 다른 남자한테 자기 아내를 그렇게 넣어놓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서서 막으셨잖아요. 내용 아시잖아요. 그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제발 떠나달라고 그래요. 금과 음 잔뜩 짊어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미 아셨고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가 무슨 상태인지를. 자기가 그 모양인지를 누가 몰라. 자기가 몰라.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몰라요.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굴뚝청소를 두 사람이 했어요. 한 사람은 좀 성격이 꼼꼼한 사람인가 봐요. 굴뚝청소를 했는데도 많이 안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좀 털털한가 봐요. 많이 다 묻혔어요. 깜정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굴뚝청소 끝나고 나면 누가 씻어요? 깨끗한 사람이 씻어요. 왜냐하면 청소 같이 했는데 얘가 더러우니까 나도 그렇겠지. 거울 못 본 거예요 아직은. 그럼 자기 씻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같이 굴뚝 청소했는데 깨끗하거든요. 나도 깨끗하겠지. 그리고 안 씻는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면 절대로 씻을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씻을 생각이 있어도 또 자기가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그러잖아요. 물 떠다 놓고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발 내밀어라. 내 발은 나도 씻을 수 있는데요.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의 죄를 씻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께 이걸 맡겨드려야 씻을 수 있잖아요. 발을 억지로 끌어다가 씻을 수는 없거든요. 강제는 없어요. 억지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고 내 발이 더러운데 내가 스스로 못 씻어요. 씻어주세요. 할 때 씻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정이에요. 내가 나를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지. 여러분 빌립보 3장 6절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행위의 율법이에요. 그 당시 그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자기는 흠이 없다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로마서 7장 9절에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전에 법을 몰랐을 때는 인정해요. 내가 참 복음이 뭔지, 참 계명이 뭔지를 몰랐었다. 내가 전에 계명을 몰랐을 때는 내가 살았었다. 내가 의인이라고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나에게 이름에 나의 죄는 드러나고 나는 죽었도다. 왜냐하면 계명이 참 계명이 딱 자기 앞에 왔는데 비춰보니까 내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혹시 더 더러운 게 있나고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다 보니까 거울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작은 티까지 다 보이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괴수다, 괴수. 그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완벽한 거울과 의 앞에 그렇게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 뜻이지요, 실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는 얘기, 사도 바울도 그 과정을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회복되는 얘기가 뒤에 로마서에 보면 이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부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불러내셨기 때문에 혼낼 일이 없죠. 모르고 있는 걸 뭐 하기만 하면 되니까? 알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깨닫게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비를 안 내리고 비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면 돌아가지 않고 약속을 지켜줄 거야. 하나님이 믿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이 돌아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갔다가 자기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닫으면 되는 거니까 이제 혼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기근을 버틸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감사하지요? 근데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한 번 그렇게 했으면 안 해야 되죠? 네? 한 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으면은 이제는 확실히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창세기 20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어딜 가냐면 블레셋에 가요, 블레셋. 블레셋에 그랄 땅에 갔는데 똑같은 짓을 또 해요, 아브라함이. 이게 저한테 얼마나 복음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저한테는 이게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내 아내가 동생이에요. 그러면서 그랄 땅의 왕한테 슬그머니 집어넣는. 창세기 12장, 20장에. 근데 여러분 22장에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쳐봐 그랬더니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하죠. 100세에 낳은 아들 20살 됐어요. 120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얼마나 기다렸었는데 바쳐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어떻게 했어요? 칼을 내리쳐요.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여러분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다른 남자 침상에 넣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됐습니다. 도대체 창세기 12장, 20장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22장에서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죠. 20장과 22장 사이에 21장이 있잖아요. 그죠? 21장에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2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21장에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잉태하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누굴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욥에게 도대체 왜요?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만 하셨다고요? 내가 창조주잖아. 그게 답이에요. 아브라함이 뭘 만났다고요? 창조주를 만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핵심 기별,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계시록 14장 7절 첫째 천사가 뭘 외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 누구? 창조주. 창조주를 경배하라. 창조주에 대한 경배를 회복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창조주가 없이는 우린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변화될 수 없으니까. 거듭날 수 없으니까. 성소정결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창조주 경배. 여러분 창조주가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경배라는 건 또 뭘 의미하는가? 하나하나 또 좀 풀긴 풀어야 되지만 일단은 맥만 한번 잡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푸는 방법이 꼭 어떤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좀 미리 제가 잊어버릴까봐 미리 좀 말씀드린다면 대쟁투 총소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와 왕 시대의 소망 사도행적 각시대 대쟁투 실물교훈 그리고 정노의 계단 요 정도만 우선 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놓고 같이 보시기만 하셔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그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무슨 특별한 통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히 심오한 연구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거기 적혀 있는 대로 읽은 거예요. 쭉 읽고 그냥 이렇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목차 암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목차를 보면은 그 내용이 대충 떠오르게끔 그렇게 이제 해놓고 목차를 쭉 암기해서 부조와 선지자부터 끝까지 쭉 그냥 암기해 놓는 그 정도? 여러분 꼭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다 있습니다. 거기 다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읽으면 되는 일이에요. 안 부르셔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스스로 읽으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21장에서 창조주 경배. 그래서 창조주가 뭔지 경배가 뭔지는 따로따로 그 단어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단어 정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단어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심각해요. 믿음 그러면은 사전적으로 여러분 푸시잖아요. 여러분 사전으로 성경을 풀면 안 돼요. 믿음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믿음의 정의가 뭡니까? 그럼 대부분 히브리서 11장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맞죠? 맞는데 그 단어의 의미를 딱 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음은 영접이다. 그렇게 정의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 율법이라는 단어, 경배라는 거, 의라는 거, 완전이라는 거 다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맞춰서 푸셔야 돼요. 그러면은 오해 없는데 자꾸 이걸 사전적 의미로 푸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정노의 계단 그 7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가 무엇이냐? 그 정노의 계단 7장에는 순종이다.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 문장만 떼가지고 단톡에 쫙 뿌리면 그렇지. 그리스도의 제자된 증거는 순종인데 나는 지금 순종이 안 되니까 제자가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이제 신앙의 무게 짓눌리면서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땅 파고 들어가요, 점점.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행위로만 거의 이퀄 관계로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밑으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의 봉사. 항상 사랑이 나오고, 그리고 율법의 참 의미가 뭔지, 그리고 그 율법의 참 의미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항상 곁들여서 같이 나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문장만 따가지고 활용하면 대단히 심각한 오해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후배 신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제발 채널이나 여러 가지 성경을 연구하는, 예언의 신 연구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키워드 검색해가지고 몇 줄만 따가지고 내가 전하고 싶은 거에 근거 자료로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쓰지 말라. 너네 그거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 앞뒤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면서 맥락을 모르면서 그 한 줄만 떼가지고 같이 인용해서 붙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에 근거를 만드는 거지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아냐 이거예요. 전체적인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소경이 이 코끼리 다리 만져보면 이게 그냥 기둥같이 생겼다고 코끼리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그냥 읽어나가시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맥락을 잡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경배 얘기도 창조주가 무엇인가, 경배가 무엇인가, 단어에 대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려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맥락만 잡고 갈 테니 여러분들께서 그냥 성경하고 대쟁투 총소 놓으시고 같이 그냥 쭉 읽어보세요. 성경은 창세기 1장 이렇게 시작하지만 대쟁투 총소는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부자 선지자 1장 보면은 죄가 용납된 이유, 그 챕터는 계시록 12장에 7절부터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부터 해가지고 9절까지 있는 전쟁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시작하게 된 사단의 정체에 대하여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또 에스겔 28장 14절부터 28절까지 해가지고 그 본문 내용이 먼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자 선지자 2장으로 가면 창조, 그거는 성경 창세기 1장 2장이고 부자 선지자 3장 유혹과 타락, 그러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부자 선지자 5장인데요. 4장에 뭐가 등장하냐면 부자 선지자 5장은 창세기 4장과 5장으로 이제 연결되는데 그 사이에 딱 하나가 더 있어요. 부자 선지자 4장. 그 뭐냐면
구속의 경륜, 범죄한 인류, 유혹과 타락으로 범죄한 인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을 가동시킬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중간에 끼워 넣기로 설명들이 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쭉 성경의 진도하고 맞게, 그리고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또 돼 있지는 않으니까 이게 그거를 한 번에 조합해 가지고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거, 그것이 이제 선지자 왕. 그리고 사복음서도 시간 순서대로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발자취가 시간 순서대로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시대의 소망으로 그 한 권의 책으로 사복음서를 조합시켜 가지고 대략 시간의 순서대로 정리해 놓은. 그래서 대쟁투 총서를 통해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정리가 좀 되면서 맥락이 잡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쭉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반복해서 읽어보면 거기에 살이 붙어요. 자꾸 살 붙고 이렇게 해서 완성체가 되어 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성경과 대쟁투 총서를 놓고 매일매일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연결시키시되 꼭 목차는 좀 암송하시라고. 목차를 기억해야 전체적인 맥락을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그렇게만 한번 해보십시오. 저 같은 사람은 안 부르셔도 됩니다. 거기 적혀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말하는 것 뿐이에요. 그냥 직접 읽으시면 되는 일이에요. 다시 돌아갑니다. 창조주 경배. 여러분, 욥기도 욥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주야. 그리고 아브라함도 역시 창조주를 만나고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장에 칼을 내리치려고 하니까는 딱 그 막죠. 12절에 보면은. 그리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면서 네가 네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않는 것을 내가 보니 이제는 네가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시는 분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됐다, 회복된 사람이다라는 걸 아셔요, 모르셔요? 알죠. 다 알면서 왜 그래요? 다 알면서 이제야 아노라?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아니거든요. 이제 안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스토리를 굉장히 인상 깊게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저 예전에 신앙 안 했었던 때 제가 30살에 20대 후반에 신앙을 알게 되고 30살에 신학했어요. 좀 늦게 했죠. 근데 그전에는 이렇게 저한테 누가 전도하고 이러면 대단히 심하게 이제 했어요. 아는 사람이면 핍박도 하고요. 모르는 사람이면 핀잔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야간에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직장이 있었을 때 자꾸 낮에 자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세 사람이 꼭 다니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둘.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 큰 거 들고 다니면서 거기 성경책하고 찬송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꼭 집집 방문하면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근데 똑같은 그 구역이 나눠져 있나 봐요.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 우리 집에 똑같은 사람들이 와요.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 또 왔네. 물 안 열어주면 그 다음날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언제 이 사람들 도저히 이제는 그만 오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계속 가만히 있으면 계속 찾아올 테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문을 열어줬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그래서 들어오게 했어요. 예, 들어오게 했는데 집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앉혀놓고 뭘 막 얘기하시려고 그래도 되게 좋아하셨어요. 문 열어주니까.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기 말씀하시기 전에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랬더니 뭐냐고.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있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을 아세요? 그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말이 잘 통할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제가 삼육교육은 받았거든요. 제가 전혀 우리 부모님들 신앙 배경이 없었지만 삼육교육을 받았고 학교 졸업하면서 교회도 당연히 이제 출석 체크를 안 하니까 저희 때는 안식일날 교회 안 가면 결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억지로 교회 다닌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소 들은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 얘기했더니 아유 기뻐해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라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무엘도 아세요? 다윗도 알고 막 아는 게 많아. 그래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그 첫째 형부터 쭉 아니다 그리고 막내 별 볼 일 없는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박수 치며 좋아해요. 이 사람은 성경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구나. 제가 두 번째 질문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면 이삭한테 칼을 죽이려고 내리치기 전에 알아야지. 왜 이렇게 내리치니까 이제야 알았노라. 왜 이제야 압니까? 내리치기 전에 아셔야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그랬더니 막 좋아하던 그분들이 갑자기 뽕 쪄가지고 그렇게 대답해 보시라고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뭘 전하고 다니려면 좀 알고 전하시라고. 나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낮에 자야 된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해서 두드리냐고.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내쫓았어요. 그리고 진짜 안 왔어요. 제가 나중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살 줄은 상상도 못해요.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막.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궁금했었던 건 반드시 답을 찾아야만 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 저한테 전하는 사람들 공격하려면 공격했었던 그거. 제가 분명히 누군가, 저가 궁금했으면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 질문을 받게 될 거니까 제가 그거를 찾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다 못 풀었어요, 아직도. 못 풀린 게 많은데, 모르겠어요. 요즘 분들은 성경을 그렇게 많이 궁금하지 않은지 제가 궁금했던 것만큼 저한테 질문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잘 버티고는 있는데, 만약에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저는 말할 거예요. 제가 아직 잘 모른다고. 그냥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세세하게 그런 하나하나들을 다 몰라도 그 중심을 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도의 중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분모가 같으면 분자는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더 연구하겠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인정할 것 같아요. 하여튼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도 질문하겠습니다. 왜?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왜 이제야 안 오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좀 알고 다니시라고 그렇게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한번 찍어 보십시오. 왜?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증명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셔요. 이미 알고 계셨는데 누가 몰라요? 우주 거민들은 몰라요. 중심을 못 보니까. 그냥 그들이 보는 것은 아브라함의 행적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바친 그거밖에 기억이 없어요. 중심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주 거민들은 몰라요. 그거를 사단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우주 거민들 앞에 들어보세요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런 인간이라고,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려고 하냐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권으로 그냥 아무나 세워놓고 이러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공의는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러면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욥기의 정서로 회의를 하는데 욥이 괜히 섬기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그 질문에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야 되는데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지만 우주 거민들 앞에 사단이 자꾸 그러고 돌아다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증명해야지. 그 증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증명됐고 욥도 증명되고 아브라함도 증명되긴 하였으나 이것으로 그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여러분, 욥이 왜 증명되어야만 했냐면, 욥이 증명이 안 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안 되면 지구는 다 누구 겁니까? 사단이 거예요. 그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따르는 게 돼요? 사단을 따르는 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의 권한을, 뭔가 이 지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끼어들 틈이 없어요. 여러분, 욥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처럼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증명하시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죽이면은 어떻게 될 것을,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22장에 5절에 보면, 12절에 이제 칼을 내리칠 때 멈춰라 뭐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5절에 보면은 그 같이 갔던 종들한테 너넨 여기 있어. 모리아산 도착한 거예요. 올라가서 내가 이 아이와 같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너희들에게 돌아올게 할 때요, 한국어나 영어 성경에 없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원문에는 있는데 그게 번역할 때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갔다가 우리가 돌아올게. 우리 이게 3번이 반복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3번이 우리라는 단어가 굳이 반복돼야 되는지 잘 몰랐나 봐요. 번역할 때. 그게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삭과 내가 같이 가가지고 경배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야 라고 종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뭘 믿은 거예요? 내가 죽여서 바쳐도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니까 부활시키실 것을 믿은 거예요. 믿어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려면 21장에, 그 22장 전, 창세기 21장의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그 이삭 태어나기 전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삭이 태어나고 나니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자꾸 이제 싸우고 또 형이 동생을 괴롭히고 하갈하고 사라하고 이제 좀 자꾸 분쟁이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을 내보내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이어야 돼. 이삭을 통하여 난 자만이 너의 씨라고 내가 인정할 거야.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돼?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아이를 안 낳았는데 이삭이 여기서 죽어버리면 이삭을 통해서 아이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브라함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하셨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시키시겠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돼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아브라함 얘기거든요. 거기 보면 18절에 이삭의 씨여야 된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등장해요. 그리고 19절에 그것을 아는 아브라함이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틀림없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모리아 산으로 갔고 이삭을 향하여 칼을 내리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믿게 됐는지 확실하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로는 이것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이것만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아요. 그런데 인류를 위한, 욥도 인류를 위해서 한 역할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인류에게 주시는 오늘날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자선지자 13장에 보면은 믿음의 싸움이라는 믿음의 시험이라는 그 챕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모리아산까지 며칠 동안 갑니까? 3일을 갑니다. 그 3일을 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이 금식해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 외에 그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영혼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에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이걸 제가 말로 지금 설명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성령을 간구하시고 그 챕터를 펼치셔서 읽어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죽여도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 것을 알아요. 믿어요. 근데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다시 살 건데. 뭐 잠깐만 참아, 이삭아. 너 그냥 죽였다가 금방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실 거야. 잠깐만 참고 그냥 죽으면 돼.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부활시켜 주실 걸 알면서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을지. 그리고 심지어 그 고통을 표현하기를 이삭을 바치라는 그 시험 외에 어떤 시험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영혼을 그렇게까지 고통스럽게 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그것은 여러분 그냥 자녀들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녀들 살아있는 자녀를 꽁꽁 묶어가지고 내가 그냥 여기서 목을 내리쳐가지고 내가 직접 죽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피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혹시라도 애가 순순히 받아들여 주질 않으면 억지로 붙잡아야 되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상상하는 거예요. 이삭이 물어보잖아요. 다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그 재물이 너야. 이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고 그러면서 그 120세 노인 밀어버리고 그냥 도망가면 그걸 또 붙잡아야 되고 머릿속에 별의별 상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은 모르는데 아브라함 3일 동안 금식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그 고통을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지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우리가 이번 주 안에는 한 번은 아마 이건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이해 못하시면은 대쟁투가 안 끝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걸 풀어야 온 우주의 대쟁투가 끝나요. 이게 열쇠예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하여튼 나중에 얘기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게요. 개인의 구원론 있고 인류의 구원이 있어요. 개인의 구원의 도가 있고 인류를 구원시킬 수 있는 구원의 도가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는요. 일반 개신교인들한테도 있어요. 그러나 재림교회에게는 주어진 다른 사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이 이걸 깨달아야 하나님은 지금 인생관, 세계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있냐면 우주관을 가지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전쟁이 시작됐고 그것이 온 우주에 지금 불행이에요. 죄가 온 우주에서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서 누구는 태어나고 누구는 죽는데 그 과정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나 구원받았어. 그걸로 끝나냔 말이에요. 내 자식 구원받았네? 그거 정도로 끝나면 이후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어가는데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누구는 구원받고 구원 못 받아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여러분 뉴스 좀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는지. 여러분 이렇게 신음하는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계속 죽어야 돼요.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낼 수 있는 열쇠가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한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징조들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죠? 그리고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재림하실 것 같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분노를 하는데 누구를 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을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는 두 가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예수님은 징조가 부족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증거를 발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부족해서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증거 뭔지 아셔요? 예수의 증거가 뭐로 배우셨어요? 예수의 증거는 계시록 19장 10절에 대언의 영이다. 대언의 영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예언의 신 아니에요? 영어로 하면 뭐예요? Spirit of Prophecy잖아요. 그죠? 근데 화이트 부인이 쓴 글, 그거 우리가 예언의 신이라고 부르죠. Spirit of Prophecy라고. 그거 누가 붙였어요? 화이트 부인이 쓴 글에다가 예언의 신이라는 대언의 영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냐고요. 재림교회가 붙인 거잖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그거? 예. 재림교인들이 붙인 거예요. 화이트 부인의 글을 예언의 신이라고. 그리고 일요일교인들한테 가서 이거 보라고. 우리는 예언의 신이 있다고. 대언의 영, 계시록 19장 10절에 등장한 예언의 신, 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예수의 증거,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예수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니 그러면 안상홍 증인은? 안상홍이 뭐라 그래? 내가 예수다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자기한테 이름 붙여놓고서 안상홍인데 본명이 안상홍인데 내가 예수라고 이름 붙여놓고 내가 예수래.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래.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비웃잖아요. 그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도. 참 어이없는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화이트 부인의 글을 놓고 예언의 신이라고 이름 붙여놓고 우리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다고 하면 기독교인들이 들으면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그나마도 그 예언의 신이라도 열심히 보세요. 책꽂이에 꽂아놓지. 그리고 미국에 오니까 그거 무시하는 분들도 꽤 많던데 이제는. 예언의 신 아예 안 보거나 그거를 무시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예수의 증거를 예언의 신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게 다니엘도 대언의 영을 받았습니까? 대언의 영을 받고 다니엘서 쓴 겁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대언의 영 받았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쓴 겁니다. 화이트 부인은 대언의 영 받았습니까? 다니엘 받고 요한은 받았는데 화이트 부인은 지금 대언의 영 받았다고 말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대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합집합으로 본다면 대언의 영이 이만큼이라면 다니엘도 부분집합이고 계시록도 부분집합이고 그다음에 화이트 부인의 글도 이 안에 있잖아요. 대언의 영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화이트 부인의 글이 대언의 영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틀림없이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대언의 영이 화이트 부인의 글이다. 이것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렇게 메시지로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도 있지만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것을 지켰더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고 하는 그 지키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행동으로 이렇게 지키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오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라는 게 오베이가 아니고 원문에 찾아보면은 그게 헬라어 테레오라는 단어인데 그거를 번역하면 keep, guard.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이렇게 전해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 제자들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행동으로 지키게 해. 이런 뜻이 아니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그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것을 킵할 수 있게 하라. 보존할 수 있게 하라. 마음밭에 뿌려진 그 말씀의 씨를 새가 와서 물어가지 못하도록 보존할 수 있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씨를 받아가지고 보존을 했더니 그 씨가 성령이 비로 내리시고 의의 태양께서 예수께서 비춰주시니까 햇빛 받고 물 먹고 자라가지고 싹이 트네. 그리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바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향기가 그리스도의 임재의 빛이 나가고 그리스도의 임재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증거예요. 킵이라고 하는 것, 지키다라는 게 뭔지를 이해를 해야만 지켰을 때 내가 이것을 보존했을 때 그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접,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스스로 그 속에 담겨있는 생명이 발화하여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넘쳐 흐르는 거예요. 정로회계단 9장 사업과 생애.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퍼서 쓰는 게 아니라 넘쳐 흐르는 것이다. 그렇게 넘쳐서 흐르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발산되고 연기하듯이 할 수 없어요. 착한 척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예수의 임재가 임재의 빛이 나가는 거고 임재의 향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의. 그래서 첫째와 둘째를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이다. 그것은 구원의 도인데 이것은 이론이나 지식일 수 없고 경험과 체험이다. 시편 34편 8절 여호와의 선하심은 맛보아 아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더니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의가 채워지고 내가 변화되는지를 경험으로 아는 거라고 그렇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뭔지를 알고 지켰더니 예수의 증거가 내 안에서 발산되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해한 사람들이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예수의 증거를 발산할 수 있는 증인들이 지금 부족해요.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사단은 별로 화 안 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사단이 온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노를 해. 사단이 분노하여 용이 분노해서 바다 모래 위에 선다는데 싸우려고 사단에게 그렇게 적의를 느끼게 할 만한 지금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이 상태로는 예수님 재림 못해요. 근데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숨겨놓은 7천인들이 어딘가에 있겠지요. 그러면 이제 등골이 오싹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딘가에다가 7천인을 두셨으면 재림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재림하시거든요. 재림하시면 나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나는 못 받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 통하여 더 뒤에 내용이 등장하지만 아무튼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쇠를 주셨는데 그 열쇠가 뭐냐면 온 우주의 대쟁투,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을 끝마칠 수 있는 열쇠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이것이 재림교회가 받은 사명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교회, 개신교회 분파 가운데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더하게 하신 이유가 개신교회 분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단을 왜 만드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비전이 보이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이제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전진이 시작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개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 재림교인들이 나 하나 어떻게 구원받을까? 이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으니 그 정도밖에 아직 안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명을 주셨는지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니까 그냥 나 하나 구원받을까? 내 자식은 어떻게 이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게는 주신 것이 우주관이에요. 여러분 개신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 이야기를 푸는가? 그들은 그거 못 풀어요. 하늘 전쟁 이야기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전혀 개념이 없어요. 우주관이 없다고요.
그냥 나 하나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냐와 아니면 내 교회, 내 지역, 이것도 의미 없는 일 아니죠. 당연히 굉장히 의미가 있죠. 시대서막 52장에 보면 거룩한 목자라는 챕터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그 53장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에요.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면서 그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이 세상에 오직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목자 52장이에요. 그게 이제 그 챕터를 보면 그래서 한 사람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는 이퀄이니까 의미가 있죠. 대단히 의미가 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 하나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고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 인생의 과정 속에 계속해서 신음하는 사람들은 그 신음 속에 짓눌려 살아야 되고 우리는 옆에서 또 그 신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대쟁투 끝나야 됩니다. 이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열쇠와 사명 우리에게 주셔서 재림교인들은 인생관으로 국한되면 안 됩니다. 세계관 정도로 끝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주관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실 때 큰 걸 주셔야 됩니다. 우주적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런 개념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사고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연못에다가 돌 던지면 막 물결 일어나요. 바다에다 돌 던져 보셨어요? 꿀꺽하고 그만이지. 왜냐하면 거대하고 커서 그래요. 자존심 상하는 말 한 마디 탁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득달같이 그냥 파장이 일어나는데 내가 내 안에 우주관을 갖게 되면 누가 돌을 던지든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묵직하게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겁니다. 우주관. 여러분 시간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증명은 오늘도 못했습니다만은 키워드는 분명히 아셨겠죠? 증명이라는 단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명,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증명, 욥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증명돼야 되고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증명은 돼야 되지만 그 이야기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나 개인만의 구원을 위하여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욥이 인류를 위하여 그 통로 역할을 한 것처럼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렇게 통로 역할을 한 것처럼 대표적인 역할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과거에는 인물, 민족 중심으로 했지만 지금은 교회 중심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는 우리를 통하여 지구 전체와 또 우주 전체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증명하는 걸 통하여 나의 구원, 내 가족의 구원, 내 교회의 구원과 더불어 온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그 증명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까지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마치고 내일 다시 만나면 이 증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뭘 우리가 증명해 나가야 되고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오늘날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받는 것도 이렇게 지금 힘들어 죽겠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그 우주의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의 답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상세하게 쉽고 단순하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것을 꼭 확인하시고 이번 주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증명에 대한 이야기 꼭 기억하시고 가셨다가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